함께 말씀을 고백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찬송 49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495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3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3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 사람으로 사망의 그물을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괴사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여도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지키는 자는 존영을 얻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늘 혹 불의로 인하여 가산을 탕폐하는 자가 있느니라.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 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도 지혜로운 의인과 미련한 악인을 대조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14절 말씀에서는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 사람으로 사망의 그물을 벗어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을 생명의 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보기 힘들지만 옛날에는 동네마다 한두 개씩 샘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 살았던 시골에도 저희 집 앞에 큰 샘이 하나 있었습니다. 농지 정리를 하면서 지금은 그 샘이 없어졌지만 그 샘에 대한 기억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 샘에는 물풀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리고 붕어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샘은 아주 컸습니다. 어른의 키보다도 또 깊었고 아주 큰 샘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그 샘이 위험하니까 아이들에게 가까이 가지 말라고 항상 당부를 하셨는데 아이들이 그 어른들의 말을 잘 따릅니까? 그렇지 않죠.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죠. 그래서 그 샘에 가서 많이 놀곤 했는데요. 그러다가 저는 그 샘에 빠져서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 샘은 동네 엄마들이 함께 모여서 빨래를 하는 빨래터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모터로 그 샘에서 물을 빨아들여서 주변에 있는 밭에 그 심겨진 농작물에 물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물을 퍼서 사용해도 그 샘의 물은 어느새 차올랐고 또 동네 사람들이 샘을 청소한다고 물을 다 퍼내어도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그 샘에는 물이 가득 차서 흘러 넘쳤습니다. 이런 샘처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이 솟아나는 생명의 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을 듣고 받아들이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생명은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는 것, 즉 죽음의 덫에서 벗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뿐만 아니라 샘에서 신선한 물이 지속적으로 솟아나듯이 지혜자의 가르침에서 얻는 생명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지혜자의 가르침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구체적인 예가 14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은 선한 지혜가 은혜를 베푼다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를 도덕적 개념인 선과 연결해서 선한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지혜는 지혜가 선하다는 것으로 분별력이 바르다라는 뜻입니다. 분별력이 바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로 인해서 명예와 신뢰를 얻게 됩니다. 17절에서는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통신수단이 발달하지 않았던 고대 사회에서 이 사신의 역할은 아주 중요하였습니다. 왕래하며 소식을 전달하는 사신의 역할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충성된 사신은 그를 보낸 사람의 뜻을 시원하게 이루어주고 또 병든 상황을 치료해주는 역할을 할 것이기에 양약, 곧 치료제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18절에는 경계를 지키는 자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꾸지람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 사람은 어제 본문 말씀이었던 13절에 나왔던 아버지의 훈계와 꾸지람을 듣는 지혜로운 아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존영을 받는다고 말씀하는데 존영은 존경을 뜻하며 부와 영예도 포함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경계를 지키는 자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부와 영예까지도 누리게 됩니다. 21절과 22절에는 의인과 선인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인은 선을 베풀며 살았기 때문에 선한 보응이 그를 따라오고 자자손손에게 그 선한 결과가 미치게 됩니다. 지혜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우리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윤택하고 행복한 삶으로 안내합니다. 그러나 훈계를 저버리는 미련한 악인에게는 가난과 수치가 닥치고 재앙이 쫓아오며 그들이 쌓은 재물은 의인의 것이 되어 줄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샘이십니다. 지혜이신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으로 온 우주 만물이 움직이고 자라고 열매 맺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사명을 잊고 자연을 파괴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모든 피조물에게 회복하는 생명력을 주셔서 자연을 유지시키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 즉 생명의 기운을 그 사람의 코에 불어 넣으셨습니다. 흙덩어리에 불과했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불어 넣어주신 그 생기로 인해서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죄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다시 생명의 길을 여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을 주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망가지고 파괴되고 상처난 우리의 삶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알 때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입니다. 까마귀 싸우는 고래라는 시조가 있습니다. 제가 이 시조를 한번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마귀 싸우는 고래, 백로야 가지 마라. 형낸 까마귀 흰빛을 세울세라. 청강에 조이 씻은 몸을 덜어일까 하노라. 조금 더 쉽게 이 시조를 현대어로 한번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마귀들이 싸우는 골짜기에 백로야 가지 마라. 성낸 까마귀들이 너의 새하얀 빛을 시기할까 염려스럽구나. 맑은 물에 깨끗이 씻은 몸이 더러워질까 걱정되는구나. 이 시는 고려 말 충신이었던 정몽주의 어머니가 정몽주에게 지어준 노래라고 알려져 있으며 나쁜 무리와 어울리는 것을 경계하는 시조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누구와 시간을 보내고 또 누구에게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격과 운명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고 어떤 사람과 사귀어야 할지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본문 20절 말씀은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지만 미련한 자와 사귀면 미련해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해를 받게 됩니다. 미련한 자와 동행하여서 받게 되는 해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파멸의 길을 걷게 되고 재앙에 떨어지고 가난과 수치를 당하고 재앙이 끝까지 뒤쫓아오고 배가 줄일 정도로 배고픔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자와 삶의 동반자가 되라고 조언합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지혜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지혜로운 자이십니다. 또 우리에게 생명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샘이신 하나님께서 지혜자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께 딱 붙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가능합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과 매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길을 알게 되어서 지혜자가 걷는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에녹, 우리는 그 에녹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신비스럽게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또 의인이며 당대의 완전한 자였던 노아,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경건한 삶을 살았던 노아는 홍수 심판에서 생명을 건진받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지는 복과 자연계를 통치하는 그 통치권을 다시 보장받았습니다. 미가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즉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지혜자이신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명의 샘이신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 안에서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도 망가지고 상처난 우리의 삶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사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원천이며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우리를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인도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이성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격리되어서 코로나 전염병과 싸우고 계십니다.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동역자들의 기도가 있음을 매 시간마다 경험케 하옵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